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1장 7절과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주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절을 읽고 12절을 이렇게 띄어 읽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의 말입니다.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포악과 거짓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그 포악이라는 말이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그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포악, 하마스. 폭력과 속임수라고 우리 새 번역엔 번역했고 또 강포와 괴율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제 폭력, 그것이 하마스입니다. 그걸 자기들의 집단의 이름으로 삼은 거죠. 또 하나 그 15절 둘째 줄에 보면은 그날은 그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600만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이제 영어로 홀로코스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쇼와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12절서부터 14절까지에는 16절까지 그날 또 그때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성경에 나오기는 여호와 야훼의 날, 욤이 이제 날입니다. 욤 야훼, 야훼의 날, 욤 야훼, 욤 야훼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이제 그 생각이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압제와 힘든 그 고역, 이게 암흑 속에서 시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날 그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모든 첫째가 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구출되어 오는 날, 그날을 이제 사실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자기들의 언젠가 그 일이 또 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야훼의 날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참 빛의 날이고 광명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희망의 날로 늘 생각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언약 백성으로, 이제 그 해방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음대로, 네가 네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너의 주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 자유자로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면 자기들한테 무조건 좋은 날일 것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전 8세기 선지자던 아모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그 대중적인 여호와의 날 또는 오해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가 그렇지 않다. 바로 이제 아모스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모스 이래로 사실은 그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날, visit 하시는 그 야훼의 날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니 거기 맞춰 준비해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둠과 심판과 불행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선지자들이 아주 그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욤 야훼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살려서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새겨지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2절에는 이제 그때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죠. 그때라고 하시고 14절서부터는 카로브는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욤 야훼 하가돌은 이제 큰 날, 욤 야훼 하가돌, 크신 하나님의 큰 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욤 야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콜 소리는 마르.
여러분 마라에 쓴물 달게 하나님의 날의 소리는 쓰다. 이제 이것을 말을 하고 15절에 가서는 욤 에브락 카욤 하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넘쳐 흐르는 날을 말을 합니다. 다시 욤은 계속 그 날입니다. 욤 짜라 무츠카 우무츠카,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 또 욤 쇼아 무쇼아, 아까 그 쇼아라 그랬죠. 그 쇼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쇼아라고 하는데요. 욤 쇼아, 황폐와 패망의 날. 그것은 이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욤 호쉐크, 어둠의 날이고, 바아펠라, 그 암울한 날. 욤 아난, 바아라펠, 어두움의 날이고 짙게 드리운 날. 욤 쇼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올 때 붕 부는 그 큰 나팔을 욤 쇼파, 그 나팔의 날이고, 트루아에서 그 신호를 주고 소리 지르는 날이다. 그러니까 계속 욤을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있고, 그날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웠고, 그날은 쓴 날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넘쳐 흐르는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암울한 날이고, 어두운 날이고, 무거운 날이고, 그 다음에 경고,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나팔 소리가 가득한 날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주 대상이 누구냐? 이게 참 놀랐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말로는 잘 안 나요. 등불들, 복수입니다. 등불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겠다. 이거는 참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참 아주 독특한 이미지 중에 하나라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프랑스의 그 아미양 성당 같은데 이제 그 세계이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2개 들고 찾아내시는 것을 이제 성당에다 새겨놓은 게 있고, 랭스에도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아내셔서 두루 찾아 벌하신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아까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 억압행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부르는 개가, 그들이 마치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부르는 그 개가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제 안도와 기쁨이 되는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압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그것을 떠벌리는 것, 진리를 비웃고 진리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 자들을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히 악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슨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태도 말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 거기에 그들의 참된 가치관과 그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고 하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가톨릭 측에서 나온 성경이나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그것을 해설을 했어요. 해석에서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 또는 하는 일 없이 태평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문자 그대로 원어대로 보자면은 술찌꺼기들 위에 눌어붙어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그 기름기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고급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도가 이렇게 된다. 포도를 우선 키우겠죠. 그래서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는 그 다음에 커다란 틀 속에 넣고 이제 밟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밟죠. 확이라고 밟아서. 그럼 이제 액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온 액체를 어떤 부대자루나 또는 큰 나무통이나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고 한 40일 정도, 전 잘 모르면 한 40일 정도 둔다고 해요. 그럼 그 안에 발효가 일어나죠.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때 발효시킨 다음에 이때 다시 이제 다른 항아리에다가 또는 다른 부대나 이제 다른 데다가 옮겨 담는데, 이때 거기 이제 걸쭉하게 가라앉은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이제 새로 수확해서 만드는 포도주는 거기 남아있는 걸쭉한 찌꺼기와 얼마 동안은 같이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포도주의 색깔과 맛을 내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발효 색깔이 다 이제 입혀지고 맛을 내게 된 뒤에는 그 찌꺼기들을 걷어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주가 너무 진해지거나 이제 시럽처럼 끈적거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가 말을 하는 찢기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움직이기 싫은 겁니다.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됐어. 인생 있어. 그냥 이런 거다. 삶이란 이런 거고 세상이란 이런 거다. 믿음이란 이런 거다. 마치 믿음에 대해서 남다른 지혜라도 얻은 것처럼 해서 도달한 것이 신앙적 냉소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스스로의 라이프스타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만감과 안일함을 가리키는 문구. 그래서 결국 게을러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나 그 조심이 없고 삶의 위기감이 없고 무관심해지고 진흙탕처럼 되어버린 마음을 상징한다. 또는 그건 이제 류호준 교수라는 이의 이제 설명이고, 김근주 교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그 세계, 자신이 생각한 그 세계 위에서 응축되고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상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서 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나름대로 가진 신앙관이 있어 바뀌지 않을 거인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선 어떤 확고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각, 그것으로 굳어져 버려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바알도 숭배하고 여호와도 경배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에서는 재물을 섬기고, 동시에 일상에서 포악과 거짓도 함께 행하는 삶에 단단히 굳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중에 말한다고 하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을 심중에 말한다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그들의 아주 깊이 내면화돼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닷새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올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권력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는 그 생각에 잔뜩 매몰돼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종교적으로는 믿고 경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거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는 곳. 종교가 흥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종교적으로는 믿고 경배하고 뭐 멋있는 예배드리고 교회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는 여호와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과 악에 개입하는 분으로서는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구원을 베푸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며 폭력과 거짓으로 오늘의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폭력과 거짓을 번역해 보자면 뭐 법과 컴퓨터,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재산을 누리는 것을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지는 않을 뿐 아니라 심중에 그것을 언제나 말을 하면서 더 굳건히 해요. 그런데 실상 이 김근주 교수의 말이 그런데요, 이렇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신, 이것은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 바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상징입니다. 우상. 이사야서 41장 21절서부터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나를 상대로 소송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우상들어, 너 한번 네가 과연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못하지.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레미야서 10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상의 포악과 거짓으로 살아가도 화를 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중심으로 찾아도 복도 내리지 않는 신은 바로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상징입니다. 우상의 상징. 그러나 그 우상은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 우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삶의 태도로 모은 은과 금. 우상도 그 은과 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화에서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18절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건데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지리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무슨 니체나 무슨 러셀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라 이것을 류호준 같은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고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등불들을 들고 두루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종교가 흥하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곳,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야말로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 책임 맡은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인 비중이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말하자면 신학자들, 목사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바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오늘 한국에서 그것을 이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물을 것은 그것도 물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신학이 타락하고 종교가 성행하는 것 같은 속에 사실 마음속에 품은 그들의 신은 만몬의 신이고 종교가 타락한 것 속에 온갖 거짓말을 하고 온갖 자기가 가진 술수를 써서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정작 우리가 물을 것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그럼 나는 어떤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날, 이것을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의 자세와 태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폭력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